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9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요즘 우리나라는 코로나와 또 장마와 태풍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큰 피해와 고통을 호소하며 힘들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서로 힘이 들다 보니까 감정이 날카로워져서 대립하고 말과 행동이 싸납고 포악해져 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함부로 말하거나 행동했다가는 무슨 봉변을 당할지 몰라요. 어제 지하철에서 있었던 한 동영상을 보게 됐습니다. 마스크를 쓰지 않은 사람에게 마스크를 쓰라고 했더니 왜 마스크를 쓰라고 하냐고 화를 내면서 마스크 쓰라고 하는 사람을 신발로 뺨을 때리고 폭행을 가해 결국 싸움판이 벌어지는 그런 우스운 장면이었습니다. 그런 걸 볼 때에 정말 사람들이 악하구나, 악해졌구나 하는 것을 느껴볼 수가 있었어요. 자, 이럴 때에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주님은 사도 바울과 우리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사랑으로 행동하라. 아멘. 오직 사랑으로 행동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이 뭡니까? 러브라고요? 하트 모양이라고요?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국어사전을 보니까 사랑하다, 좋아하다, 애정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더군요. 네, 그렇습니다. 사랑은 좋아하는 애정입니다. 그냥 부모님이 좋고 친구가 좋고 성도가 좋고 이웃이 좋고 형제 자매들이 좋은 거예요. 다 좋은 겁니다. 아끼는 것입니다. 자녀손들이 좋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좋을 때 나타나는 그러한 현상이 뭡니까? 뭐든지 다 주고 싶어 합니다. 돈도 줍니다. 선물도 줍니다.
먹을 것도 줍니다. 껴안아 줍니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같이 갑니다. 또한 마음의 한 부분을 줍니다. 하여튼 사랑하게 되면은 뭐든지 다 줍니다. 이와 같이 사랑을 주는 사람은 마음이 즐겁습니다. 그리고 받는 사람 역시 좋습니다. 그래서 사랑이 좋은 거예요. 아무리 말하고 들어도 질리지 않는 말이 뭐겠습니까? 사랑해입니다. 자기를 사랑해, 당신을 사랑해요. 부모님을 사랑합니다. 너희들을 사랑한다. 친구야 사랑한다. 성도님 사랑합니다. 이 말 한마디에 힘을 얻고 즐거워지고 새 힘을 내어서 인생을 즐겁게 성공적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사랑이 이처럼 좋습니다. 자, 그러면 본문에서 주님은 우리들에게 어떻게 사랑을 하라고 말씀을 하셨는가? 한 두어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오직 사랑으로 행동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그 사랑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이러셨어요. 여기서 말하는 이 박해라고 하는 것은 개인이나 집단이 개인 또 다른 집단에 의하여 조직적으로 학대를 받는 것을 박해라고 합니다. 가장 흔한 박해는요, 종교적인 박해가 있고요, 또 인종적인 박해가 있고 정치적인 박해이며 이 중에서 자연스럽게 서로 겹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통을 가하고 괴롭힘, 투호, 두려움이나 고통은 박해가 발생하는 경우 생기는 그러한 모든 요소들이죠. 우리가 그 누군가로부터 이런 일을 당할 때에 과연 그들을 사랑할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어렵죠. 누가 나를 때려요. 그런데 이쪽 때려 저쪽 때려. 우리 예수님은 오른뺨을 치면 왼뺨도 대주라고 그러셨어요. 그리고 여기도 때려. 이렇게 말할 교인들, 이렇게 말할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요? 분명히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스승으로 알고 하나님으로 알고 아버지로 알고 따르는 우리 성도들까지도 참지 못합니다. 지금 우리나라를 보세요. 코로나로 인해 사람들이 교회나 어떤 단체 기관들이 정부로부터 구속을 받는다 하는 그러한 느낌을 받습니다. 느낌이 듭니다. 교인들은 신앙의 자유를 빼앗아가는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정부를 싫어하기도 하고 비판하기도 하고 우리가 이대로 당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도 하고 행동을 옮기기도 합니다. 저도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아니 왜 교회만 확진자가 생기냐? 다른 데도 생기는데. 그런데 유난히 교회에서 많이 생깁니다. 그것은 많은 사람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다 보니 그래요. 우리 한국교회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지만 믿어봅니다. 정치적인 박해가 아니고 종교적인 박해가 아니고 어떻게 해서든지 이 코로나를 잘 물리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싶어서
정부에서 이러한 방법을 다각적으로 사용하지 않는가, 쓰지 않는가라고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예배를 드리기로 결정했어요. 정부도 참 어렵겠구나 하는 이해와 사랑하는 마음도 가져봅니다.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아멘. 이런 사랑을 하라는 말씀이에요. 축복하래요. 나를, 우리를 까닭없이 박해하는 사람이나 정부를 축복하고 사랑하래요. 저주하지 말래요. 본문 17절에 이러한 말씀이 나옵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아멘.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하라는 거예요. 원수 갚는 것, 감정적으로 하는 것, 그것은 바로 악한 행위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시면서 참으로 억울하고 분통 터지는 일들을 많이 겪으실 것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말씀처럼 여러분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사실 주님의 이 말씀처럼 살면 우리를 그렇게 박해하고 저주하고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그 원수 같은 사람들이 내 친구가 되고 나의 가까운 지인이 되고 나의 우편이 되고 나를 축복하고 도와주는 그런 든든한 후원자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모든 사람과 화목하는 사랑을 하라. 그렇게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화목이 뭡니까? 한마디로 이 화목은 서로 뜻이 맞고 정다운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뜻이 맞아서 정겨운 상태가 되는 것이 화목이래요. 그러면 이 화목의 반대말은 무엇일까요? 불화입니다. 서로 관계가 좋지 않거나 좋지 않게 지내는 것, 그게 바로 화목의 반대인 불화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고 싶습니까? 화목하고 살고 싶습니까? 불화하면서 살고 싶습니까? 모두 다 화목하면서 다정하면서 행복하게 웃으며 살고 싶으실 거예요. 당연히 정답게 살고 싶어 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사람들과 정답게 사시려면 그분들과 뜻을 맞추시기 바랍니다. 마음과 뜻이 맞아야 화목해지는 거예요. 가령 이럴 때라도 예배를 드립시다 라고 말하는 성도가 있는데, 아니 지금 정부에서 하지 말라는데 교회를 통하여 코로나 확진자가 계속 번져가고 있는데 법을 지켜야죠. 무슨 예배는 예배입니까? 온라인 예배 드리면 되잖아요. 이렇게 말하는 성도님들도 계십니다. 그러면 목사보고 어쩌라고요? 어느 장단에
목사가 맞춰야 되겠습니까? 난감하네. 참 난감하죠. 예배를 드리자니 안 드렸으면 하는 성도들이 시험 들게 생겼고, 그리고 정부의 법대로 따라가야지 하자니 신앙을 고수하려고 하는 성도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시험 들게 할 수 있어요. 참 난감하죠. 하지만 풀어가는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목사님께서 결정하시는 대로, 목사님께서 기도하시는 대로, 목사님이 지혜롭게 하는 대로 우리는 따라가겠습니다. 이러면 되는 거예요. 목사는요, 성도들의 영적인 삶을 인도하는 목회자입니다. 그럼 항상 기도해요. 하나님,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는지요?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지혜의 하나님, 제게 지혜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제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저에게 능력을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종을 믿고 따라오는 그러한 충성과 헌신과 수고를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럴 때에 그 고민하던 것이 해결됩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성도들이 힘을 밀어줍니다. 그럴 때 목사가 목회를 잘해서 배가 산으로 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배는 배로 가게 하고, 비행기는 하늘 위로 가게 하고, 사람은 일터로 가고 가정으로 가게 하고 하나님께로 갈 수 있도록 인도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고민하던 끝에 한 두어 주 정도 정부에서 거리두기를 강력하게 실천하고 있으니까 순종하는 마음으로 주일날 성도님들이 자율적으로 교회에 오셔서 개인 기도하시고 성도들의 얼굴도 잠깐이라도 보고 하나님께 드릴 예물도 바치고 주의 종이 축복 기도할 때 축복 기도를 받아 복된 삶을 사시는 그러한 주일, 그러한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합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교제도 나눠야 합니다. 예물도 온전히 드려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교우들과 이웃들, 가족들을 진심으로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 먼저 모든 사람들과 뜻을 맞춰 정답게 사시는 이러한 사랑을 베풀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17절에 이러한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음을 봅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을 행하라. 아멘. 19절에도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원수를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할렐루야. 누가 우리의
원수를 갚아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이 갚아주시네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원수를 갚을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대신 갚아주신다는데 왜 우리가 그들과 싸우고 인상 눕히고 원수 맺고 우리가 피해를 당하냐 이 말이에요. 화목한 방법으로 사랑을 베풀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세상, 이런 교회, 이런 가정, 이런 사회만 된다면 참으로 아름다운 삶을 우리들이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야말로 하나님께 다 맡겨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다 맡기세요. 하나님께 맡기세요. 아멘. 아멘. 하나님께 다 맡겨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분께서 원수 갚아주신다니까 맡겨버리고 선한 삶을 우리는 살면 되는 거예요. 가수 심수봉 씨가 부른 노래 가운데에 그 노래 마지막 부분에 이러한 가사가 나옵니다. 사랑밖에 난 몰라. 사랑밖에 난 몰라. 맞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니 그분을 믿는 우리는 오직 사랑밖에 할 줄 모르는 그러한 삶을 소망하고 사랑을 베푸는 그러한 성도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증오와 저주와 미움과 싸움과 원수를 맺는 일을 사람들이 하고 있어요. 얼마나 섬뜩섬뜩하고 무서운지 몰라요. 정치적인 문제도 보면 그래요. 야당과 여당이 갈라졌어요. 진보와 보수가 갈라졌어요. 자기와 사상이 다르면 죽여야 된다고, 몽둥이로 패야 한다고. 참 무섭습니다. 어디 가서 정치 얘기 한마디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반대하는 사람들의 눈빛을 보면요, 증오의 눈빛으로 지글지글 끓어요. 정치 얘기만 나오면 싸웁니다. 저같이 그나마 심장이 강하니까 무던하게 견디지만 약한 사람들은 오금이 저릴 정도로 무지막지한 말과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바라옵기는 이처럼 민심이 흉흉할 때에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를 박해하는 자들을 축복하고 모든 사람들과 화목하며 사랑을 주고 사랑을 받으며 행복하게 사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토록 세상을 살아가기 어려운 때 성도들인 저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귀한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깨달음을 얻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저희들이 우리를 박해하고 미워하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미워하지 말고 뜻을 같이하여 화목하고 사랑을 주어 저들을 우리와 함께 행복하게 살아가는 내 사람으로 만들어 갈 줄 아는 그러한 지혜로운 사랑이 많은 행복한
성도들로 살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사랑의 은사를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절대로 원수 갚으려고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절대로 악한 말과 행동을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의 입술로 찬양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속에서 진심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기도를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어려운 때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이해하고 칭찬하며 사랑하며 힘을 불어넣어 주어 더불어서 행복하게 사는 그런 교회, 그런 가정, 그런 사회로 만들어가는데 하나님의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